제가 챗봇에 입력을 해서 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챗봇이 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체를 움직이나 변형시키는 데 관련된 힘, 중력, 마찰력, 전기력, 인력 등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지력, 집중력, 인내력, 자기 통제력과 같은 마음과 정신의 영역에 나타내는 정신적인 힘, 세 번째는 권력, 영향력, 지위, 인맥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힘, 네 번째는 사랑, 존경, 공감, 격려 등과 같은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하는 감정적인 힘, 다섯 번째는 학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스킬, 경험 등으로 나타내는 지식적인 힘, 여섯 번째로는 예술작품을 통해 감동을 주거나 사회적 변화를 이끌이는 예술적 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힘은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힘이 무슨 힘입니까? 예? 돈의 힘은 말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도 무슨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죠. 경제제일주의, 경제 대통령을 이야기할 정도로 돈의 힘 얼마나 막강합니까? 또 무기의 힘, 우리나라 이 핵무기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싶어하는 힘, 그걸 가지고 있으면 땅땅거리고 등등거리죠. 무기의 힘, 이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물리적인 힘, 정신적인 힘, 사회적 힘, 감정적인 힘, 지식의 힘, 예술의 힘, 뭐 돈의 힘, 금력, 뭐 권력, 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이런 힘이 있다 그러면 여하튼 그 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 힘이 없으면 우리가 경제력이 없고 또 무기의 힘이 없으면 그냥 침략당하는 거잖아요. 그래 힘이 없으면 어려운 일 닥칠 때에 그냥 참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힘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은 거죠. 만사가 귀찮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육체의 건강에 힘이 없으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가 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여하튼 어떤 종류의 힘이든 힘이 있는 그런 힘을 갖추어서 힘있게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아무리 큰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있게 모든 일을 대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 후반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후반부 이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후반부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인 9장에서 11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거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재림과 영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은 다시 우리가 12장과 또 13장, 14장이 있는데 오늘 12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 또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눈이 멀게 하지만 유다 족속은 돌보실 것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다윗 족속과 레위 족속 모두 남은 족속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아의 초림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 또 예루살렘
이러한 이 주민들이 이방 나라의 노략을 당한다. 그래서 겁탈을 당하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실 것인데 그럴 때에 다윗의 또 족속과 예루살렘 레위 족속에게는 애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애통하지 않고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이 절기가 되게 하실 것이라 그랬으니 늘 그런 날만 있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애통하게 하신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아무리 큰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힘있게 모든 일을 대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예루살렘 거민이 이방 나라로부터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가 구원하여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신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반드시 멸망시키지만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불신자들은 다 멸망시키시고 신자들,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12장 14장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라는 1인칭 단수를 10번이나 사용하면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강조입니다. 강조. 히브리어에서 내가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이제 이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라는 것을 쓰면서 이야기할 때는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은 멸망시키시고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시니라고요? 심령을 지으시니. 이 말씀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펴셨다는 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그리고 또 땅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동물들은 다 말씀으로 이렇게 또 흙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는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여기 심령을 지으셨다는 심령이 루하 바람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드라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봄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걸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쳐들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것은 달리 번역하면 마시면 취하게 되는 독배와 같은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독배와 같은 술잔이 되게 될 것이다. 함부로 마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돌이라는 건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그런 돌이 아니라 스톤이 아니라 이거는 이 바위와 같은 이 바위와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무거운 돌이 있는데 무거운 돌 한번 들어보자고 들었는데 아차 싶으면 너무 무겁다고 딱 놨는데
어디를 찢습니까? 자기 발등을 찢는 것 같은. 예루살렘 이거 한번 차지해 보자 하고, 지금도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 세계 강대국들은 어디를 차지하려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구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면, 이스라엘을 차지하면 강대국이 됩니다.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아주 차지하면 이건 무거운 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돌을 들여다가는 자기 발등을 찢게 만들어서 상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찾아온 이방인들, 불신자들 말을 타고 왔는데 그 말에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말을 탄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눈을 멀게 하시고 말도 놀라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눈먼 말에 미친 사람이 타고 다닌다고 하면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물리치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무력의 힘이 됐든, 금력의 힘이 됐든, 권력의 힘이 됐든, 지식 정보의 힘이 됐든, 모든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유다의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한다. 태워버린다. 주변에 오면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다 망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개한 모든 이방 민족, 불신자들은 멸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약한 사람이 다윗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기 12장에서 14장까지 그날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날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날에. 이건 종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날 뒤에 가면 14장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할 때 그 날이라는 개념을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D-Day다. 우리가 체육대회 가는 날 D-Day가 언제입니까? 6.16일이 D-Day죠, 그죠? 그날 체육대회 D-Day다. 이제 D-Day 며칠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D-Day가 있고, 그런데 D-Day 말고 V-Day가 있어요. V-Day. 그럼 D-Day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럴 때에 연합군이 독일하고 싸웁니다. 독일하고 싸울 때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는 그날, 그 노르망디 상륙하는 그날을 D-Day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상륙에 성공하면 독일이, 히틀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D-Day를,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 그날 정해놨다. 그때는 히틀러 이제 끝난다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틀러 그날 끝난 건 아니죠. 노르망디 상륙장에 성공했지만 독일군, 히틀러의 그 군인들이 여전히 저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를린을 점령을 해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꼽는 날을 D-Day라는, 그때는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 승리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이 V-Day는 언제입니까? D-Day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날이 D-Day가 된다면 이미 마귀는 끝났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밟았습니다. 밟았기 때문에 마귀는 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D-Day가 지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V-Day를 바라봅니다. V-Day, 승리의 날을 바라봅니다. 승리의 날,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늘 여러분 여기 유다 족속과 베들레헴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모든 주민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아이고 웃긴다 그러지만 웃기는 건 누구다?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의 머리를 밟았으니 주님 오시면 V-Day, 승리를 재림하신 그날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산티데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누구의 손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귀신 쫓아낼 때에 누구의 손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걸 모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랬지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곳에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빛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고 저절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입어야 될 건 누구의 힘을 힘입으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좋은 예배당 좋지만 교회의 힘은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면 좋지만 부흥성장하지만 교회의 힘은 돈의 힘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그래서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믿을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이 나의 힘인 거예요. 오늘 교회의 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더러운 마귀 떠나가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돈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지식 정보의 힘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무력의 힘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건강의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육신의 안질이 안 좋았고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돈이 없었어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텐트 메이크하면서 벌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지식 정보에 그걸 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지식 정보를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뭐로 여기고 배설물,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냥 원색적인 표현은 뭡니까? 똥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해서 누가 바울을 도와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곁에서 항상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를 주시면?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능력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받은 힘을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민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살 난 아들을 둔 호레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5살 난 아들을 둔 과부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이 2명입니다. 호레비 아들 1명, 과부 아들 1명. 그런데 이 과부가 참 좋은 남편 만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이 호레비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자기 친자식보다는 호레비 아들을 전처의 자식을 안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밥을 줄 때도 좋은 걸 줄 때도 전처의 자식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전처의 자식은 저기 보면 말라 비뚤어진 비루 먹은 강아지 풀같이 말이지 자꾸 애가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 자식은 뭐 그렇게 안 안아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계모가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는 전체의 자식을 안아주는 것 같아도 몰래 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가족들도 오해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남편이 아이들하고 자는 아내 방을 또 보니까 이 전처가 누구를 안고 잡니까? 이 부인이 누구를 안고 잡니까? 전처의 아들을 안고 자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오해했네. 아이고 아이들이 건강적으로 이런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겠지. 순전히 타고난 그런 이 체질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먼 곳에 여행을 가게 되어져 가지고 이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새벽녘에 이제 돌아오게 사람들 가족들 깨울 수가 없어서 몰래 들어가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자나 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자나 보니까 역시 부인이 누구를 안고 잡니까? 전처의 아들을 안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려고 또 보는데 웬걸 이상한 건 부인의 몸에서 이상한 안개 같은 기류가 흘러나와서 저쪽에 떨어져 자고 있는 친자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쇠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동아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연결 안 돼도 자식이 아파하면 부모 마음은 심장이 더 아프면 사랑의 줄로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D-Day, Decision Day, 승리를 주시는 주님, 영원한 빅토리,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힘주신 전능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불신자들은 멸망시키겠지만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승리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통하며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그날이 임하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무엇을 부어주리라 그랬습니까? 심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느냐. 여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랄 때 심령이라는 단어가 1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셨다 그랬죠? 심령을 지으셨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하. 이게 달리 번역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데 그는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성경 각주 1회 가지고 밑에 보면 다른 또 히브리어 이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여기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언제 찔렀지요?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찌른 거예요. 찌르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하나님을 죽였도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로마 군병이 찌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우와, 죽은 자를 살리신 저 예수님, 지금 죽어가지고 벌써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있는 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외치다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여러 가지 충동한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래서 이방인 이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것을 끝나지 않고 D-Day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V-Day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는 그 찌른 자도 그를 바라볼 것이다. 또한 믿는 자들은 참으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갈 때에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락이 되고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말씀이 이 성취가 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어렵고 믿음으로 손해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가면 주님은 그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애통하며 기도합니까? 공동체적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족속과 그들의 아내들, 나단의 족속과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할 것이라 말씀하면 여기 나단의 또 다윗의 이 나단은 누구를 말하면 다윗의 아들을 가리켜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다윗의 아들,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족의 애통이라는 말이죠. 다윗이 애통합니다. 그 아들 나단이 애통합니다. 이 말은 정치 지도자가 애통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또한 13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 시므이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 그래. 레위는 제사장족이잖아요. 또한 이 시므이는 그 루벤 시몬 할 때 그 시몬이 아니고 레위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3장 17절 18절 21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 시므이가 애통한다. 시므이 족속이 애통한다는 이야기는 그 족속들이 제사장 족속이 애통하는 거예요. 왕족도 애통하고 정치 지도자도 애통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족도 애통하고 종교 지도도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간다는 거죠. 결국은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들이,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몰랐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라 때 세상이 조롱합니다. 예수쟁이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코로나 때에 더 교회가 우습게 여겨졌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고 공동체적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눈물로써 하나님 내 눈에 눈물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가야는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의 봄비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일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도 새술에 취하였는데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너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을 찔렀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와닿으면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많이 힘듭니다.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그 애통의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는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12절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1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지요? 예? 어떤 단어입니까? 12절 14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따로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따로 국밥이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애통하지만은 공동체적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통회하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그 속에 있는 내가 따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아이고 옆 사람이 우니까 나도 울고 옆 사람이 찬송하니까 나도 찬송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따로 지도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남자뿐만 아니라 아내들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에 아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나와야 되고 자녀들도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애통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아. 여기 위로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 그러는데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파라칼레오라는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콜 부른다고 해요. 옆에 와서 불러주는 거예요. 하태야 힘내라. 누가 불러주셔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인성 가부 울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울면서 가니까 울지 말라. 곁에 오셔서 말씀 울지 말라. 그게 위로입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주님 용서옵소서 얘기하시면 그래 내 죄가 사해졌나니라 하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속이 상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이 강같이 막 폭포수에 쏟아질 때에 주님은 나도 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V-Day가 있다. 승리의 날이 온다. 내가 재림하면 다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래 눈물 흘리고 애통하면 산상보훈에 보면 재미있어요. 그 8가지 복 가운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 위로를 그러는데 그 두 번째는 6번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6번째가 어떤 복입니까? 8절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애통하면 눈물 흘리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이를 당하고 눈물 흘리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간구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심령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부이되 주님 재림을 삼아.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찬송이 나는 거예요. 눈물도 기쁨의 눈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프랑스의 지성으로 불리는 철학자 볼테르가 기독교를 부정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애통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큰 영향을 준 미국의 유명한 작가 토마스 페인은 그도 사람 교인들, 기독교인들, 아이고 교회가, 아이고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죽음이 다가올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그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자신의 본질적인 무능함을 깨달고 애통하고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애통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아무리 큰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있게 모든 일을 대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멸망시키나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전능자,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통하며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코로나19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소리도 내지 말고 부르짖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방역수칙은 잘 지키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보였으니까.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계속 또 나온다 그래요. 아마 계속 갈 겁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계속 생겼으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왕이든 그래도 마스크도 벗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도우심, 은혜로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고 언제 주님 오시라도 아멘 오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교회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